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엔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 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6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오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그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네. 봤어요? 네. 저도 좀 너무 잔인하거나 그런 공포 영화는 이제 거의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바꿔도 될 만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할 때 아마 찾는 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건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여러분 아는 순간,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오늘 이 본문으로 같이 메시지를 듣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있다는 게 느껴져? 난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물어와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질문을 성경에 똑같이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3년간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럼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는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요한복음 제가 강해를 하면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서 다시 듣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빌립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을 해요. 빌립은 뭘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랑 지금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응선아, 아빠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너 아빠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가 저에게 아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하나님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 이렇게 하면 은유야, 아빠랑 지금 1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아빠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아빠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아빠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아빠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아이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니네들이 만약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너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구나. 친구가 뭘 봤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은 인생이다.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저렇게 살지? 뭐 우리 재우 형제 얘기해도 돼요? 집을 구했잖아요. 집을 구할 때 왜 거기로 구할까? 어딘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 이제 고민을 얘기해서 제가 공동체도 고려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도 해보고 또 재정 상황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걸 찾는 이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결정을 하지? 결혼 준비를 왜 저렇게 하지? 왜 세상하고 다르지? 기준이 왜 다르지? 돈을 쓸 때도 왜 다르지? 여러분 풍삼첫에서 사실 배우셨어요. 주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존 방식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곳간에 쌓아두고 살길 원하죠. 그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곳간에 많이 쌓아둘수록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그걸 기대하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 기복신앙으로 가냐면 인간의 그 욕심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결부시켜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영생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동행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뭐가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감사해요. 이 예배당 우리 거 아닌데 이 공간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쫓겨날 수도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라도 나가야 돼.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다 허락을 맡아야 돼. 하지만 오늘 그거는 그거고,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오늘 감사한 걸로 끝나지 않고 자꾸 내일도 이것도 확보해 주셔야 되고, 일주일 후의 삶도 확보해 주셔야 되고, 한 달 후의 삶도 확보해 주셔야 되고, 차를 사면 차 할부금도 다 확보해 주셔야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감옥 들어가가지고 빌립보서 쓰면서 뭐가 기뻐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뭐가 기뻐요?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아서 감옥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냐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막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 매도 맞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를 빼면, 하나님 나라를 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외 유학파 출신, 그러니까 교포 출신에다가 언어의 장벽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되게 잘하는데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수석 졸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봐도 인재고, 글로벌하게 봐도 인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하러 다니냐고. 교회 개척하러 다니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딴 마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텐트 만드는 거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사역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냥 뭐 장관짜리 하나 딱 꿰차고 그냥 편하게 살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헬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에 너무 좋은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난 이걸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의 생존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너 나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봐라, 그냥 믿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찾는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찾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구 조건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래서 막 자기가 보다가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네, 대명사가 나오면 일반 명사로 바꾸라고,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요,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다.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다시 이걸 바꾸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공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자, 한번 숨 쉬어보세요. 공기가 있네.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숨을 쉬는 거 보니까 공기가 있지 않냐. 그거 보여줘야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공기가 있다는 거다. 눈엔 안 보이지만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세요? 이게 바람이 왜 생기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봐, 따라해봐, 이렇게 봐봐. 이거 공기가 없으면 이게 느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택하셨냐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줄 알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의 예배가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없어지고, 네.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다니고 엘프 마을에서 선물 만들고 이런 제가 보니까 유럽의 어떤 내려오던 전래 동화와 같은 세계관이 크리스마스와 접목되면서 그러니까 뭐 성 니콜라우스 신부가 했던 선행들이 이제 그런 산타클로스로 이제 바뀌고 아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산타클로스의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도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생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날짜를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연하죠. 여러분이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 진짜 막 하이라이트가 하늘로부터 쫙 비치고 막 마국간에 막 섬광이 일어나고 그랬다면 그날부터 기록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마을 전체가 그날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출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마을 전체가 들썩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추구하던 동방박사,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던 동방박사 그룹, 또 야간에 목자의 야간 노동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도 우리 봤지만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러 다닌다는 건 뭐예요? 한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쫙 마국간에 비치는 곳이 있었다면 뭘 찾으러 다녀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목자들이 흩어져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특별한 징후나 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징후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아이가 있다. 이건 특별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누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소중하게 놓지 말구유에 놓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소 여물통 같은 데다 아기를 누가 놓냐고요. 태어난 아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을 한 거지 무슨 빛이 막 쫙 비치고 이런 걸로 구분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후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소중하니까 그렇게 묘사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그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가 그냥 그날로 정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이런 걸로 공격해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대죠.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한겨울은 아니에요. 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면 맞거든요. 그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니까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야 돼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뭘 그걸 충격을 받아요. 성경이 25일이라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건 그냥 전통으로 우리가 기념일로 그냥 그날을 지정한 거지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 숨을 쉬어지고 바람이 막 느껴지고 이게 공기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하나님 계신 증거는 뭐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또는 증거가 뭐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는 영적 체험이나 이런 건 주관적인 거라서 객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 다 느껴지듯이 다 숨을 쉬면 모두가 다 숨이 쉬어지듯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증거는 없어요.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주관적 증거는 많지만 여러분도 이미 주관적 증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뭔가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네?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불신자를 그러니까 찾는 이를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왜요? 믿음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성경은 이래서 기록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돼야 그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깨달아질 리가 없죠. 이런 거 여러분 집에서 늘 경험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지만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느껴져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맨날 묵상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맞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를 볼 때 결과만 딱 보고 너 못했어. 그래서 막 정죄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글씨를 써보려고 했는데 삐뚤빼뚤하게 됐어. 그럼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고 여기까지 하려고 애썼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큐티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유 이게 좀 잘 안 됐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애썼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혼난 거냐면
아니 지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정죄를 막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해? 큐티를 일주일에 뭐 3일밖에 못해? 막 일주일에 7일을 해야지? 나는 7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이 친구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 굉장히 잘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속엔 전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일반 서민들은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를 바라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자면 아마 위에서는 그 얘기 할 텐데 보세요. 준우를 본 사람은 준우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준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사라졌다고 해도 아들을 봤으면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저를 봤으면 저희 어머니를 안 봐도 저희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믿으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가 있다고 그렇지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아들이 나오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봤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니 너희가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우리 아빠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냐? 그 굳이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와야 너희가 믿겠니? 내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눈에 보이는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왜 하나님을 본 게 되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3년을 살았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구나, 네가. 너는 지금 내가 스스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잘 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한 설교, 가르침 이런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소통이 안 되면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하늘가족교회 비전 캠프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 소그룹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하고 그 자료도 공유를 어떤 것들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가 1년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년엔 다 온라인으로 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오프라인으로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뭐 깊은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도 할 거고 분석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소통을 하고 시작하셔야죠. 아니,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사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스케줄대로 살 거야. 방도 각 따로 쓰고 그냥 밥도 따로 먹고 다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나 뭐 남편이 있다면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집 따로 얻으면 뭐 돈 드니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가 됐다는 건 당연히 상대방에게 물어봐야죠. 오늘 스케줄이 어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 아, 그럼 오늘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같이 이걸 어떻게 조율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인생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의사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어차피 병은 여러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데 의사랑 상의를 안 해. 지금 이게 감기인가요? 코로나인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저기 가서 지금 진료소 가서 검사해봐. 그럼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끌어안고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낸 결론이 그럼 얼마나 훌륭할까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내린 그 결론들,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내린 결론들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결론들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진짜 뭘 잘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분은 깨어진 거울로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거울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빌립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야. 지금 3년 동안 나 지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고쳐줘. 그럼 고치고 다음 마을로 가. 그러면 병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돼. 우리 다음 마을로 가자. 내일 스케줄은 하나님이 다음 마을로 가래. 그러면 아무리 병자가 많아도 가고 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안 되겠다. 이거 배를 타고 보내고 나도 지금 시험 드니까 나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시고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들 배 태워서 또 보내시고 이게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야. 빌립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거를 내가 그냥 순종한 것뿐이야. 근데 너 이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3년을 나랑 같이 합숙훈련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위로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예수님 못 볼 수 있어. 우리 애들이 우리를 봐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빠가 저렇게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구나 라는 거 못 볼 수 있어요.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설명하듯이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14장에서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네. 우리 지금 마가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상으로는 그 이번 언제죠? 어제인가? 그 순환에 대한 고난받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3번째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3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번째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게 부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직접 다닌 제자들도 이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제자들이 결국은 변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거는 그만큼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뜻을 되게 잘 알게 돼요. 가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저에게 이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저랑 맞을 때 되게 놀랍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기도하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막 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 그런 걸 캐치합니다. 저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하고 빨리 가는 것보단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가야 돼요. 빨리 갔는데 거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와야 돼, 여기로. 제가 군대에서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군대에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겨울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그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이면 행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인솔하는 그 소대장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가야 돼요.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뭐 앞에 가는 뭐 대장이 그러면 밑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진짜 그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이가 안 넘어지고 어떻게 걸음마를 배웁니까?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더라도 뭐 길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거기서부터 요즘은 되게 좋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확인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행보들이 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해서 길을 가는 게 그 여러분이 다 결정해서 가세요? 좌회전 우회전을?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해요? 내비가 다 결정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주님으로 삼은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갈지 모르니까. 새로운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래 내가 길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비기를 켜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자. 그러면서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러시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요? 내비가 내가 모르는 길을 알려주니까. 또 내비를 계속 켜놓으셔야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잠깐 5분만 켜고 그 다음에 다시 꺼놓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 마음대로 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내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켰을 때 잠깐 받겠지. 그 끄는 순간 다시 뭐예요? 다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가진 사람이나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조수석에 앉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빌립아, 나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온 게 아니야.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면서 3년간 살아온 거야. 그거 너 봤잖아. 그 나를 봤다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본 거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겠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 여러분도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의미 있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게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는 왜 모였습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려주시는 그 커맨드 센터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죠? 기도해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같이 가야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따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거겠죠. 같은 내비게이션인데 다 같이 좌회전을 해야지 어떻게 한쪽은 우회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좌회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죠. 물론 이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집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지 애들한테 결정을 시키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한나한테 야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를 가는 게 좋겠니? 이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결정하게 하진 않아요. 왜? 한나가 책임질 수 없거든.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지,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 서로의 나눔 속에서 또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 이러면 아 그래? 우리 교회로 와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신경 쓰기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모으신 분이 그분이신데 이런 거죠.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은 잘 사는데 집안일은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가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 좋은 부모라고 할까요? 그런 가족 공동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아빠는 아빠의 삶을 잘 살고 있어. 터치하지 마. 엄마는 엄마의 삶을 잘 살고 있어. 터치하지 마. 이렇게 하는 가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누굴 통해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게 맞냐?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라고 하면 내세요. 네. 또 하나님이 놀라고 하면 좀 노세요. 일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도 하나님이 좀 절제하라고 하면 좀 하고 싶지만 절제도 해보세요. 해봐야,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막 할 때가 많은데 해보면 알잖아, 열매를. 저라고 뭐 불순종 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불순종 할 때 많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결국 자기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뭐 불닭볶음면을 막 3끼 내리 먹으면 너 그러면 배 아파. 그럼 결국 배가 아프죠. 위가 막 망가지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이렇게 해도 좋은 깨달음이긴 해요. 네. 근데 차이는 뭐예요? 배 안 아프고 깨달으면 안 되나?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그걸 완성해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